안녕하세요. 9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 힐머는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의 희생을 통해 양육되고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배자의 상반된 태도, 신실함과 불량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깁니다.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의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본질적인 직무를 경시하고 직권남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충실히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속임수에서 시작한 행위가 점점 도를 넘어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직무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버지 엘리가 거의 방임하다시피 한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가운데 자라납니다. 본문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신앙교육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을 얻었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녀는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보상을 주셨습니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언제나 유한성의 굴레 안에 있는 신앙인의 기도와 소원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옷과 도구는 사람의 신분과 직업, 나아가 행실을 나타내 줍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세마포 에봇이고 엘리의 아들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3살 갈고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해보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에 합당한 삶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12절로 17절은 껍데기만 갖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12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에게서 하나님에 관해 자세히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율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3살 갈고리로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관행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한 행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3살 갈고리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집례하며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악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무와 역할은 백성들이 합당한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것이며 공적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고 관습과 관행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교만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허락된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십시오. 18절로 21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무엘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소개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과 달리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옳지 않은 행위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그들로부터 어떤 악한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랐습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한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나가 만드는 옷이 커지고 사무엘의 키가 자라는 만큼 인격과 영성도 함께 자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장 4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면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한나의 꾸준한 돌봄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게 소원을 이행한 한나에게 사무엘 대신 3 아들과 2 딸을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마음속에 악한 관습만 키웠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3살 갈고리를 들고 제사장의 고난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진정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나 사역,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교회 건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위나 직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경건한 행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와 다음 세대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악행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